이어서 오늘도 십계명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 마지막 계명인 사계명부터입니다. 12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절 이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어떤 계명보다도 이 안식일 계명은 말씀이 깁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너뿐 아니라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소와 나귀와 가축, 그리고 내 집에 거하는 객까지도 안식일을 다 지키게 하라. 안식일의 중요성과 안식일을 지키되 온전히 지키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는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날은 노동에서 손을 떼고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신 날을 왜 굳이 우리도 쉬어야 하며 또 하나님이 쉬신 날을 왜 우리가 거룩한 날로 기념해야 합니까? 안식일이 왜 성일입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하나님이 일회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쉬는 맹목적인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셨다.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엿새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더는 손을 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회째 안식하신 것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수고하셔서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쉬셨다고요?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시고 더 이상은 창조하실 게 없어서 쉬신 겁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행위를 종료하신 날이 바로 일회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일회째 되는 날 우리도 노동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완벽하신 창조 사역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리는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안식해야지 노동하면 안 됩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완벽하신 창조 행위를 온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안식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불완전함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안식일에 안식하며 쉬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신 창조 행위를 내가 실천적으로 내 온몸으로 삶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한 성일로 지키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노동에서 손을 떼고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창조 행위를 찬양하며 살면 그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일곱째 날에 부여하신 축복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율법적인 안식일 개념이고 안식일 성수의 의미인데, 그럼 이 안식일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또 복음적으로 적용한 게 뭡니까? 주일이죠. 요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일을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성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복음적으로 해석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왜 주일이라고 했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인 주일과 구약의 안식일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안식일이 주일로 이행이 된 겁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성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해결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성취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날이고, 주일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적인 성일인 안식일보다는 복음적인 성일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일로 지키는 게 맞습니다. 이 복음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성일인 안식일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주일도 역시 안식일처럼 지키는 게 맞습니다. 노동을 안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룩하신 우리의 구원이 더 이상 그 어떤 노동도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룩하신 구원은 우리가 노동을 해서 뭔가를 더 보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완전하고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쉬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 사실을 긍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 개념, 주일 개념, 그리고 안식일에서 왜 주일로 이행이 됐는가? 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신앙적으로 정리해서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4가지 계명입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은 6개의 계명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건 다 사람에 관한 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은 그 내용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 그러니까 이제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제5계명에는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보되어 있죠.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급부가 전제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제2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마디 계명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주님이 이런 계명들을 더 철저화하시면서 복음적으로 재해석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실제 죽이지 않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이미 살인범이다,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남을 속으로 미워해도 실제 남을 해치지만 않으면 죄인이라고 단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은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남을 미워하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살인은 결국 미움이 그 동기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그 동기와 과정이 미움이면 실제 살인을 범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복음이 훨씬 더 철저하고 본질적입니다. 율법은 결과를 보지만 복음은 그 동기와 과정을 주목합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실제 간음을 하고 성추행을 해야 단죄하지만 복음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나 진배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고 조건만 맞으면 실제 그 음욕을 실천에 옮긴다는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훔치지는 않았을지라도 절도의 뜻을 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면 그것은 이미 남의 물건이나 재산을 훔친 죄에 다름없다는 거죠. 이웃의 것을 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웃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을지라도 이웃의 아내나 재산이나 뭐 소나 낙이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탐하면 이미 제10계명을 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보다도 복음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본질을 다루고 동기와 과정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면 그 오른 눈을 빼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무슨 뜻입니까?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을, 동기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속으로 무슨 궁리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실제 음행만 안 하면 되고 실제 도둑질만 안 하면 되고 마음속으로 아무리 남을 미워해도 실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율법에 비해서 이미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로 간주되는 복음이 얼마나 더 철저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하루에도 수없이 간음죄 범하고 무슨 살인죄 범하고 절도죄 범하며 살아가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거는 누구도 쉽게 통제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의 의지로도 생각은 잘 조절이 안 됩니다. 누구나 밝고 아름답고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만 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온갖 악한 생각, 온갖 지저분한 생각 다 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주석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내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악한 생각이 순간순간 내 머리를 스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로서도 그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순간 때로는 이런 생각 또 때로는 저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고 머리를 스칩니다. 그건 거의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집요하게 붙잡고 속으로 악을 계속 궁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의
이런 주석과 해석이 이 십계명을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하나의 좋은 기준과 또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석학적인 하나의 그 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